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검색대를 통과하면 면세점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 거리에 들어서게 되면 간혹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 면세점 인도하는 곳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그 물건을 미리 출국하기 전에 주문해 놓고 공항에서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저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 필리핀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두 젊은 남녀가 각기 다른 매장에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제 앞을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은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면세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는 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과연 저분은 쇼핑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구입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면세 담배를 사기 위해서 제주도 면세점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정말 쇼핑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는 분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초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저가 항공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비행기 값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행기 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 절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점을 잘못 맞추면 때로 시간적으로, 정력적으로, 경제적인 면에까지 헛것이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낭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로서 헛된 삶이 아닌 인생의 낭비가 아닌 인생이 되려면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개 대접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3개 남아있는 5번째부터 7번째의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그 소위 말하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사단의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일반 자연계와 사람을 대상이라면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을 살펴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5번째 천사가 그 재앙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왕좌, 앉는 의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통치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이 자연계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5번째 재앙은 처음으로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짐승의 나라, 짐승의 통치가 미쳐지는 것입니다. 짐승을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어두워졌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임한 어둠은 실제적인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은 과연 실제적인 어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4번째 재앙이 갑자기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태양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태양이 없어져서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의 어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입장에서 어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도
물리적인 빛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결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혐오를 깨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다.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양볕 때 탄 화상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고통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통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다 보니까 너무 통증이 나서 이를 악물다 보니까 자기의 혀를 깨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혀를 깨무는 자살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혀 진정되지 않는 무지막지한 통증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아픔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만큼 아프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픔,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종기,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한 고통,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종기가 지나가버리고 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애굽의 때를 보면 그 종기가 임하였지만 다음 재앙이 오매 그 종기의 재앙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종기의 고통은 다섯 번째 재앙이 지속될 때까지,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까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전히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죄의 본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 자체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항상 악하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신은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죄와 악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람의 모습인 걸 보십시오.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악해져 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 계시록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물이라는 의미이고,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을 때 에덴 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강 가운데 하나가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오래된 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선으로, 동쪽 땅의 경계선으로 삼아준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끈 사람들이 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진격을 했어요. 아수르가 그렇고 아시리아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근데 그곳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동쪽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그런데 파르티안 군대가 두 번에 걸쳐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했고 그때마다 로마는 전쟁에서 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로마인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공포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무너지면, 그 강이 말라버린다면 그건 곧 자기들의 멸망과도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프라테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넘어올 절호의 기회이고 마지막 경계선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에 보면 하나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마지막 전쟁이 있을 그때 그 전쟁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동방의 왕들이 그 길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염려와 상상만이 아닙니다. 실제 우려하던 일들이 사단과 그의 휘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셋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자, 이 개구리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 개구리는 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미끈거리고요. 그리고 늘 시끄럽습니다. 그게 개구리. 성경이 이 개구리를 더럽다, 이 의식적으로 이 더럽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개의 영이 사단, 용입니다. 용, 사단이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자, 이 각각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있던 사단에게도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악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 더러운 영들이 이들에게 나오고 있고 이들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모든 인류를 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로 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에서 나왔다는 건 말을 통해서 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이적,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온 천하 왕들을 마지막 전쟁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제장과 논리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열광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전쟁에 온 인류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을 14절에서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사단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사단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임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할 것과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발악을 위하여 사단은 인류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절에 보면 그렇게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겟돈, 자, 이게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인데 이게 원문 그대로 하면 하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하르란 산이라는 이름이고 무기또라는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 무기또라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무기또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무기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여기가 사이고 갈릴리고 이 가운데 있는 무기또, 여기고 이 앞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은 무기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평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저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2005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저 무기또입니다. 왜냐하면
저곳에서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200차례에 걸쳐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저곳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 평원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마겟돈을 갈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의 상징적인 장소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 산, 무깃도라는 의미로 무깃도의 산이란 뜻인데 무깃도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냥 평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구약에 의하면 마지막 종말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으로 이해하심이 타당할 줄 압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을 위한 무대가 마련이 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이 아마겟돈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겟돈일 수 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따르지 않는 그곳이 그 삶의 현장이 아마겟돈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마겟돈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곳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17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첫째 대접의 재앙이 쌀 땅에 쏟아진 것이라면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은 그냥 허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여서 그 공중은 이 허공은 사단의 거주지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섯 번째 재앙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진 것이라면 일곱 번째 재앙은 사단의 처소에게 직접 쏟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끝났다,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종말적 사건이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런 음성이 나는 순간 번개와 사람들의 음성과 또한 우레소리가 있고 이어서 큰 지진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진은 그냥 지진이 아니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와 같은 지진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지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갈래, 완전한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고 반기독교적 활동의 중심지,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20절에 의하면 각 섬도 산악도 사라졌습니다. 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육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악이 사라졌다, 산맥도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지각변동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세계의 완전한 와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캣맘 사건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용인의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그 낙하 실험을 한다고 벽돌을 아래로 집어던졌고 그 결과 아래에서 그 길고양이들의 집을 만들어주고 있던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떨어뜨린 벽돌의 무게가 대략 1.8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높이가 50m인데 그렇다면 1.8kg의 벽돌이 50m를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108km랍니다. 환산해 보면 결국 1.8kg의 벽돌이 100km의 속도로 날아와서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과 동일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을 쏘았을 때 그 총알이 가지는 그 파괴력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면 사람이 즉사할 만큼의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kg의 벽돌이 고작 50m 높이에 떨어져도 그만한 파괴력을 가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란트 34kg입니다. 34kg가 되는 우박이 높이 3kg에서 4kg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우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진으로 말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되었어요. 완전히 파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34kg가 되는 우박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진에 무너져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 7대접의 그 마지막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간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7대접의 재앙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접의 그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실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류 종말에 대한 대재난에 대한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있냐는 것과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진이 와도 끄떡없을 만큼의 그런 벙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각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멘틀, 이 지각 자체가 흔들리는데 거기에 남아있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수많은 물품들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모두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이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고이고 부탁이며 당부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겠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도둑이 올 때 내가 언제 당신 집을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예고하고 오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도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예비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릅니다.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단은 점점 더 발악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더 반기독교적이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갈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의 영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어져 가고 있고 광범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깨어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까지,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 거의 그래 왔어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까지 제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드는 겁니다. 매번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 좌석을 좌석에 앉고 짐을 올리고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면 그렇게 잠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륙하는 걸 모릅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이번에 필리핀 갈 때도 땅콩을 가지고 올 때야 깼어요. 그때는 이미 비행기가 고도를 잡고 날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순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잠이 들어버려요. 어떤 일이 그 순간에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깨달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 심리학자이자 설교가였던 토니 캠블러라는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4살 난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섭게 번개가 치는 그런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2층 딸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개가 꽝꽝꽝꽝 치고 있는데 아이 딸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니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 아이가 놀랬겠다 싶어 불이 나게 막 급하게 아이 방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창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펼치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제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기왕이면 예쁘게 찍어주세요. 4살 딸은 뇌성경 번개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찍어주시는 사진계 플래시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이 번개가 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4살 난 꼬마는, 어린 꼬마는 하나님의 사진계 플래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환경적으로, 영양적으로, 사람의 마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아닌, 그냥 세상의 일들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성도들의 의, 거룩함을 의미하곤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거룩함을 언제든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이동을 하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든 늘 성도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거룩하십니까? 늘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분별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수치요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데도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에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누가 있다고, 자기들 외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 세상에는 동물들과 아담과 하와 자기 둘 사람밖에 없어요. 있다고 한들 자기 자식들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새삼스러워서 그렇게 가리고 있느냐 말이죠. 죄의 범함으로 인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아담은 이 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까지 피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숨은 겁니다. 그냥 낯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면, 수치를 느낄 것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행동이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정리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그 부분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았던 장면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찌푸니마다 사람들이 가득 타 있고 그 트라이시클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이 어딘가 바쁘게 이동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걷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바쁘게 서로들 그렇게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을 봐요. 제가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분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과연 저분들은 종말을 생각하며 자기 삶 속에 종말을 계산해 두고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지금 종말이 문제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내가 지금 당장의 공과금을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만 쫓아가다 보면 종말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종말을 잊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들을 수없이 쌓아두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옷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옷을 지킬 수 없다면 궁극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에서도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아도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거룩함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아질수록 누구를 막론하고 말살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를 대비하며 무엇인가 이루며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의 내 삶 가운데 덧붙여진 또 하나의 삶일 뿐이지,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들입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그런 일들입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앞에 주어진 그 일들만 바쁘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그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만 쫓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 종말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정작 그때가 되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늘 깨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늘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을 대비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초점을 잘못 맞추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지고 있는 중요한 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그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경제적인 노력들과 내 모든 정력적인 노력들이 다 헛것이 되고 낭비가 되어질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초점을 잘 맞추면 하나님 안에서 최종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값진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계산해 놓고 살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 한 가지 일들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늘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